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4월의 세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이 새벽에도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미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은혜 받으며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응답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으로 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있는 곳에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 보라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어려운 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중보자가 되셨기에 하나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정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또 믿음의 자부심으로 하여 출발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얻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펼쳐지는 예배의 자리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김근옥 권사님 아버지 1000번째 된 날 가운데 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무릎 잡고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약해져가는 그런 삶의 현주 속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자의 복음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하시는 우리 안장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두 분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버지 그래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오셨듯이 앞날의 나머지 생에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두 분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2024년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송의 제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이 울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답답하고 걸걸할 때마다 찬송이 울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이 심령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 있는 성도들의 삶의 하루가 펼쳐져 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찬양 부흥 축제를 팀을 이루어 주시고 6개 교회가 모여서 아버지 1년에 3번씩 이런 일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달에는 아버지 저희 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찬양 부흥 축제를 아버지 펼치려고 하는데 주여 그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이더라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여할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각자 교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찬양의 활성화라도 성령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펼쳐졌듯이 아버지 찬양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 대면전에 펼쳐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거를 믿습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시대의 빛과 숙명권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 은혜 풀어주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회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본선교회 임하고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4월 마지막 토요일날 아버지 파키스탄에 있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아버지 선교연사가 되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서 아버지 월드미션을 선교기관을 설립하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미니카로 아버지 선교지를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34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우리의 자녀는 성장해서 다 가서 떨어져 제 곳에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장수들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배우자를 구하며 직장을 구하며 여러 가지 건강을 구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받는 자리가 되어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이민자로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4월 10일 있게 될 국회의원 선거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있는 12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점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아버지 사상이 떨어져가고 아버지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버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옳고 그름을 말하라고 하는 것 아버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제 전쟁인데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번 국회의원들부터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그들의 손이 부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 신령한 저신이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저이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자리로 도우시옵소서. 정문 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은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신령한 젖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보게 되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씨앗인지 병든 씨앗인지 약한 씨앗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심어서 날 때 보면 그래서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될성 싶은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있다면 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건강하게 구원의 모습이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삐뚤삐뚤하게 자라는 모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야 그 구원 자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 자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게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 구원을 받아들였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도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쭉 가는 겁니다. 성장이 쭉 가다 얼마만큼 되면 성장이 멈추죠. 얼마만큼 되면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 성장에서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점점 쇠퇴하는. 그래서 제일 낮은 어린아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만난 일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은 영아들이죠. 영아들은 젖을 사모한다고 하는 얘기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으면 이거는 지금만 그런 졌더니 옛날에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금도 아이를 낳고 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옛날에는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이 산모가 없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그 젖동량에서 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젖동량을 위해서 아기를 싸주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네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유 수유도 중요하지만 이 우유라고 하는 것, 아이들에도 우유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까? 그럼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구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유가 있는데 그 모유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얼마 해서 다 해서 이게 모유다 해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유입니까? 모유하고 같은 것이라 모유는 아니에요. 성분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그건 모유가 아니에요. 그럼 모유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건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모유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하는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지만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과학과 과학의 방법으로 모유를 먹는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크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유 수유가 아닌 기타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은 똑같은 영양분은 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과 이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의 말씀을 젖이라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소설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읽고 감동을 받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 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을 줘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엄마가 가족의 식탁을 준비할 때도 그냥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서 아유 하기 싫어 하면 하는 분들이 없어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죠. 힘들 때. 근데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이 아내가 준비하는 밥 식탁은 거기에는 뭐 김치 하나 밥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김치 하나 밥 갖다는 분들 아유 반찬이 없어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집밥과 이 식당에서 먹는 밥 다른데 그러다는 겁니다. 집밥은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요 거기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한테 매식하는 것은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긴 이윤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라면 이익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집에서는 이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 똑같습니다. 성경도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이윤이 남겨져 있어요. 이윤. 많이 팔리면 많이 수입이 되고 인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 읽는다 그냥 읽는다고 할 때는 아무런 보통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사랑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랑은 허다한 걸 덮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령한 여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사모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구, 사모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뭐 입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젖 가서 물려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만 오물오물거리면 엄마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과 이 만들어진 우유를 먹고 자란 너무 다른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의 말씀을 모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유로. 내 영혼의 모유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전하고 신령한 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꾸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여기 사랑이 담겼다니까 그런가 보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이 깊어져가면 깊어져가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통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자꾸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고백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완성이 아니고 완성됐지만 이거 그냥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요.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은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약간 자라가면 처음에는 국민학교 때 그 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학생보다 더 큰 형들에게나 누나들에게 덤비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 그 힘이 있으면 남을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힘이 있으면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힘이 있다고 하면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의 힘이 있기만 하면 세상은 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의 힘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으니까 그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함께하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 사람이 잘 안 들어요. 아픈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뭐가 있고 이런 사람 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러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 그렇구나 하고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잘 되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뭐 사람들은 말하기로 뭐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영혼도 잘 되고요 우리 몸도 잘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게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됐죠. 그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잘 된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좁혀놓지 마세요. 믿음의 결과를 좁혀놓지 마세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도 하나님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혜라 위로부터 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귀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시작은 대단했는데 끝이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다고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이거 계속 묻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그럴 때 그들이 성령 받은 듣고 믿음으로거든요. 듣고 믿음으로라고는 듣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행했다고는 구원에 이르러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 구원의 분량만큼 내가 행하는 삶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둘을 딱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단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냥 하나만 들어야 되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랑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만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됐지만 저기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르도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오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얻으면 돼. 신령한 젖의 힘이 있어야 그 가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힘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사람과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4월 달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비타민 A가 얼마 있고, 비타민 D가 있고, 뭐가 있고, 칼슘이 다 그런 거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오직 여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놓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의 말이,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내 영혼이 받는 거예요. 지금요. 내 영혼이 그걸 받고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의 감격에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는 이만큼을 잘하게 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만큼 잘하게 하사오니 이만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생을 크게 버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